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왕이 섬기는 바알 신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고 아합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남편인 아합도 바알을 섬기게 하였고, 또 이것을 나라에 공포하여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결국 가뭄이 들어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 은혜가 막히고 끊어져서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가 약해져 있거나 은혜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의 원인을 찾아 핑계를 대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끊어졌을 때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은혜가 약해져서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막혔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 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 41절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엘리야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왕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세워 나라를 지도하게 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엘리야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아합 왕에게 스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내 앞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산에 올라가서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앞에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임하는 쪽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하고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야 깨지 않겠느냐. 빨리 불러봐라 했더니 이 850명이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돌로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해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겠다 하고서 혼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물을 붓고 나무를 놓고 장작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 없앨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왕과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시고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하고서 엘리야가 왕을 권면하는 겁니다. 아합에게는 이 가뭄이 아주 큰 근심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의해 죽었을 때 그것이 근심이 되어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합은 가뭄으로 인해 큰 근심에 있었지만 엘리야의 말은 그 가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뭄도 즉시 풀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이 온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땐 가뭄도 즉시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막힌 것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막힌 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과 막힌 것을 더 걱정하며 애통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풀어지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풀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후에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기 바다 쪽의 하늘을 보고 구름이 떠올랐는지를 나에게 말해줘라. 사환이 엘리야여 아직 구름이 한 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을 가서 보고 와서 말해주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나라가 비가 다시 내릴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7번이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기 7번은 완전수로 엘리야가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간절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했어도 우리 사람은 그것을 믿고 구하고 찾아야지만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실 때가 많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떠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은혜가 소낙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의 단비를 맞고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엔 이미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고 찾아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합니다.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마리아 성의 양식이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성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이제 곧 성문이 열리고 이 성의 양식이 풍족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저 많이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저 엘리사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믿지 못할 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왔을 때 너는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 진영에 천둥 소리를 막 나게 하셔서 아람 군대 군사들이 외부에서 더 큰 군대가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무기뿐만 아니라 가지고 왔던 양식까지 다 놓고 갔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성에 있던 거지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주구나 어차피 죽을 것 똑같은데 나가서 음식이라도 한번 몰래 구해보자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기와 음식들 좋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성에 들어가서 알려주었고, 백성들이 그 음식들을 다 가지고 성에 밀려올 때 성문을 지키고 있던 아까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이 그곳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계실 텐데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더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고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가 7번 기도한 후에 구름이 일어났는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바다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사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밖을 보면 밖에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구름이 먹구름처럼 보이면 비가 오겠다 생각하지만 아주 맑은 파란 하늘에 요만한 구름 하나 있으면 비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됐다 하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를 피하기 위해 그냥 말을 타지 마시고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처음에는 아마 못 믿었을 겁니다. 아니, 어디를 봐도 구름이 없고 저기 요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 무슨 큰 비가 오겠느냐.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불이 임하였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은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큰 비가 하늘에서 막 내리게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서 달려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첫째는 죄를 청산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막힌 것이 되었고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불이 임한 후에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는 저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자들을 제거하라 라고 외칠 때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셨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만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소리질러 기도도 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봉사도 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회개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죄가 무너지게 되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아 회개만 하면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육으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산 것, 믿음을 쓰지 못한 것,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 것,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 이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회개하면서 은혜가 열려서 은혜의 비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비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새파란 맑은 하늘에 요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점점 커지고 나뉘어지고 하늘을 다 뒤덮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었고 많은 생명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팽창해 가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못 고칠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건 작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몇 억을 예수님께 드려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보리떡 하나가 이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요만하고 물고기도 우리가 멸치 큰 것 같은 요만한 물고기입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시작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작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기만 나와도 거기에서부터 역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여도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복음의 능력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가 한 20-30명밖에 안 되고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시골을 떠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하기로 하고 작정 기도합시다.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고 서로 막 물어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새로 들어온 사람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변화가 없는데 어떤 분이 그냥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 변화는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뭡니까? 했더니 우리 집 아들 중학생짜리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아들이 나중에 커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돼서 세계를 전도하고 다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큰 것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 큰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뀌어도 복음이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엘리야가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말들 여러 마리가 마차를 끌고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다다다다다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뒤에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볼 때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건강할 자는 건강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의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